1월 9일 오후 예배 남은 말씀 다음에는 1월 16일 첫째 시간 강도가 있습니다. 살려주시오.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밤새도까지 기도했는데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런 자기를 위하고 짐승을 위하고 마음이 아주 이런 땅판을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돼서 34장에 일어난 사건이 뭔가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하고 그 디나가 세겜의 아들에게 가서 강간을 나가는 이런 참혹한 욕을 받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스릴 때는 형통가 있는데 금시 자기를 위하고 짐승을 위하고 세상을 위할 때에 금시 어려움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면 모든 문제가 다 제대로 해결되고 마는데 우리 마음이 금시 세상으로 향하니까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있는 문제나 꼭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 자신을 위하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과 장막을 짓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을 위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위하고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겠다. 장갑 좀 두툼하게 끼워라. 그 발 좀 시리겠다. 예, 그 오줌을 놓으면은 섭섭해가지고 얼어가지고 그 큰일 난다. 그 기저귀도 좀 이리로 가져라. 하고 오줌을 사랑하는 데는 긴밀하게 신이라는 것까지 마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 그냥 모노부하고 모노부하고 하는 그 준비를 다 시키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 자신 안에서 자식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긴밀하게 세밀하게까지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깨달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도 다 일러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 위해서 기독이 준비해라 뭐해라 하지 않아도 그 준비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 것이 알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알게 만드는 것을 실행하는데 쉬워요. 기독을 빨래가지고 기독을 놀아가지고 기독을 가지고 다니는 게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면 턱턱 무엇을 하게 될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주의를 지켜야 되며 예배당에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 자연적으로 그거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환란이 만나진 것이 야곱의 집에 환란이 만나진 것은 환란이 있을 때는 하나님 부정이 찾았고 없어지니까 금시 세상으로 마음이 끌리니까 금시 또 어려움이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그 세겜성 사람들을 서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어려움이 더 점점 커지고 말았습니다. 에서의 어려움보다 더 커졌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창세기 35장 자, 35장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어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는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부르짖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가만히 멍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분위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더불어 쌀시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 어려운 문제가 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베델은 서양한 것이요 하나님과 작정한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 지한 것이요 거기 거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시니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복을 바꾸라. 이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이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는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어떻게 해서 추격하는 자가 없어요? 5절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는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째서 이와 같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4절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느니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상수리 근처,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가만 둡니다. 자기를 장사 지내면 돼요. 세상 장사 지내면 사는 것이요. 세상 장사 지내면 마귀에게 노래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기며 살게 됩니다. 사망의 권세를 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찬송 부릅시다. 1983년 1월 16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서부터 4장 2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라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히 하려 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구원인데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나이라. 근데 15절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고 의롭게 교육을 해서는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이 성경을 아는 것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게 되어서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성경을 알면은 안 것만큼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아는 것은 많은데 온전하게 되지 아니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는 것이 본능으로 알면은 비록 성경이지라도 본능으로 알면은 마하고 맙니다. 유다서 10절에 보면 본능으로 아는 걸로 아는 것으로 마하니라 멸망하니 아니라 본능으로 성경을 알아나가면 명망받는 이유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 지식은 교만케 하고 성경 말씀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 성경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야. 하고서는 성경을 가지고 변론을 하자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성경을 가지고 마하고 맙니다. 성경은 자기를 보여주는 거울인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하고 로마서 15장 4절에도
무엇이나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한 것이니 나 교훈 받으라고 한 것인데 다른 사람이나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나 말상대해서 말이나 하려고 하는 나고 할 경우는 이게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알면은 교만해지게 돼. 성경을 알면은 겸손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성령의 감동의 책망의 말씀인데 성경을 안 것만큼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것만큼 자기의 허물을 알게 됩니다. 율법을 왜 주었는가 하니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농학 선생이다. 어째서 성경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농학 선생이냐? 초보적인 선생이고 하니 성경은 내가 못된 사람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도 믿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못된 줄은 모르고 성경은 능통합니다. 율법학자, 서기관 율법학자. 지금으로 말하면 학자여 박사인데 어찌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성경은 육신의 지식으로 이론적인 책으로 알아가지고 교만하니까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날 수 없나니라 하고 이와 같이 해가지고 주님을 만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고 말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만큼 사람이 자기를 알아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이 없으면 결단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참혹한 삶인 것을 점점 깨달아집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 밑에 가서 쉼을 얻게 됩니다. 지식은 교만케 하는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했는데 이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데 이 성령의 감동은 나 같은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바로 그 사랑이 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게 되면은 바로 덕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배우지만 지식으로 교만하게 되고 덕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오늘날 교인과 교인은 늘어나고 있는데 믿는 신자의 신덕은 찾아볼 지경이 못되고 맙니다. 경우나 바로 가르고 인색하고 야박지로 이론적인 그 까다로운 감이나 해가지고 그리도의 인내와 관용은 배워 가지를 못하고 많이 오늘날 참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저 자신부터가 얼마나 덕이 없는지 한심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 덕이 나와야 되겠는데 양을 기르는 목적은 털을 깎거나 젖을 내서 사람에게 따뜻하게 하거나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길러 나가는데 기르는 양이 털도 자라지 않아서 깎을 것도 없고 젖이 나오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것이 없다고 하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이 나를 털을 깎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다 앞에 잠잠한 양 같았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참으로 예수님의 근본 정신을 닮아서 도수장으로 끌리는 양같이
돌 깎는 앞에 잠잠한 양같이 이와 같이 온유한 그 독이 나와야 됩니다. 한마디 말을 참지 못하고 한 가지 일을 참지 못하고 거기에서 경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못된 생각이 솟구쳐 올라와서 성질이 펄펄 납니다. 참으로 성경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박해함과 의로 교육을 받았겠는데 지금만 알고 나가니 온전한 것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경을 알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지혜는 세상 지혜와는 전혀 다른 것인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세상 지혜만 생각을 하고 사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라 말씀을 했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세상 사람들 볼 때엔 미련하기 한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성경을 알면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미련한 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쓰게 됩니다. 바로 그게 구원이고.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고 하니, 자, 예수님의 보혈공로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영생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은 받았지만은 매일같이 죄와 대결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죄를 안길 수 있는, 죄에서 구원받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데서 구원받는 현재적인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참으로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생받고 구원받고 영생받는 사람은 날마다의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침륜에 빠지고 맙니다. 뒤로 물러가고 맙니다. 그러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인데 이 성경이 바로 영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죄의 세력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자기의 정과 욕에서부터, 그 자신의 죄악성에서부터 구원받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혜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게 능력이요. 이 성경을 알면은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성질 날 때에 이 성질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바로 이게 지혜예요. 마음에서 무력이나 음욕이나 미운 생각이나 싫은 생각이 솟구쳐 올라올 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 능력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 없으면은 성경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질 날 때에 어떻습니까? 이거를 예수님의 은혜로 거기서부터 구원받아가지고 성질나는 그 마음의 충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성경은 진리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우리는 성질 하나 날 때 이 성질에 붙잡혀가지고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 자유가 없는 것은 형무소에 갇힌 형편인데 마귀는 자기 괴계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기 괴계, 자기 지혜에
형무소에 가둬놓고서는 성질난 걸 풀지 않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참으로 답답한 양을 제 스스로가 안으로 문을 잠가놓고서는 열지 않고 맙니다. 이 자유함을 얻지 못해요. 성경을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 자유함을 받는 이 일이 못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의와는 상관없는 사람 되고 맙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성질이 나고 누가 욕을 했대, 누가 손해를 보였대, 어떻게 했대 하면은 내가 자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까지 욕, 하나님이 나를 옳다 인정하시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그 어두운 시험이라도 참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너무나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한마디 말에 엉켜들고 한 가지 일에 그 인상 한 가지라도 거기에 얽혀 들어가서는 자유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유를 받았으면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에덴 동산 살지 않겠습니까? 어찌면 그렇게 마음에 섭섭한 데서나 마음의 충격에서나 마음의 생각에서나 성질나는 데서나 여기서 자유함을 받지 못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그 자유함을 받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 참으로 이것은 이 성경 말씀에서 교훈을 받아가지고 이 자유에 이르는 이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나가서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한 사람 되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를 길러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되는 것. 과일이 열려도 그 과일이 잘 익어가지고 사람들이 따먹을 때에 싱싱하고 맛이 좋은 그 과일이 되어야지. 만약에 설익은 과일, 어찌다가 과일 생각이 나는 사람이 설익은 과일을 하나 깎아 먹는다고 하면 뜯고 먹지 않은 것만 못한 역겨운 생각이 솟구쳐 나겠습니다. 세상은 덕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덕으로 살아갑니다. 형제의 덕, 친척의 덕, 이웃의 덕, 친지의 덕, 모든 사람의 덕을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뜰은 설익은 사과와 같이 한 입도 먹을 수 없는 이런 과일과 같으면 만일에 설익은 과일을 먹어놓으면 반드시 배탈이 나고 맙니다. 이런 삶이 아닐까? 나는 남에게 대해서 어떤 삶이 될 수 있을까?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하고 남에게 덕을 조금이라도 내가 끼친 삶이 될 것인가? 사랑받기는 원하면서 사랑을 베풀 줄을 알지 못하면 이건 어린 아이 믿음,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린 아이는 자기 욕구만 알지 어머니 아버지 바쁜 거 모릅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려운 걸 알지 못합니다. 자기 욕구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히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인간 성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자가 되게 하는 것인데, 아무리 성경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품인 온전한 성품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은 모두 다 잘하는 걸로 여겨지고 고칠 거 없는 걸로 여겨지니 온전하게 될 가망은 결단코 없고 되고 맙니다. 성경 아는 것 가지고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속아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나의 부족한 것을 가르쳐 줄 때에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인데 우리의 마음 쓰고 우리의 행하는 것을 예수님의 성품과 비교를 해 나갑니다. 오감도 없습니다. 믿는다고 말조차 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말 한 사람보다 그 일 한 사람보다 다른 것보다도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부족해서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능력이 그때부터 그 삶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는 시작은 자신의 부족한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이 부족한 줄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믿어도 온전하게 되지는 결단코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듯이 자녀를 인격을 길러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인격을 길러나가는 것이니까 참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될 가망성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자신에게서부터 이것을 찾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상당히 괜찮은 걸로 생각이 되면은 큰일 난 것입니다. 내가 이만 했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안 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래서 큰일 났는데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바로 이것이 큰일 난 것입니다. 자기는 상당히 믿음으로 되어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이 형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여러분의 성품을 한번 견주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참으로 얼마나 형편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이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하나님께 대해 부르짖는 기도가 생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드리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망의 몸이구나. 내 마음과 내 몸에 얽매여 가지고 나는 꼼짝할 수 없는 삶이구나 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에 거기에서부터 옛사람 그 죄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받는 구원받는 이 일이 되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덕을 했는데 거기 나가야 되겠다. 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아니 덕이 있는 사람은 사슴이 덕이 없는 것을 한탄하고 살아요. 덕이 없는 사람은 덕 같은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어린아이, 남의 보살핌이나 받아야 되는 자기만 아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한 사람, 고린도 전서 2장 또 온전에 대해서 말하는데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의 지혜도 아니요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것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데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어디서 되는 거니? 얼마나 사람을 길러나 소망이 없으면 살아나는 소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것은 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311장 이렇게 옮김을 받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이게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행위가 온전하게 될 때에 사람이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못 되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말의 실수가 많으니하고 야고보도 말의 실수를 많다고 했는데 말을 해놓고도 실수가 없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에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야고보 같은 사람이 우리가 다 말의 실수가 많으니 했는데 말을 해놓고도 말의 실수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이것은 온전하게 되려고 하는 마음도 아직 써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 말이나 한 가지 이 한 데 대해서 이만 했으면 됐다고 하는 자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얼마나 이것이 형편없는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요. 온전하지 못하구나. 실수가 많구나. 큰일 났구나 하는 이 마음을 쓸 때에 성령께서 우리는 안 되지만 자신은 할 수 없어요. 그래 우리가 실수가 많은 이유가 뭔고 하니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꾸 드러내 주시는데도 이걸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형편 가지고 되어지지 않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실수를 허락해 가지고 너 좀 형편없는 것을 알아라 하는데도 자기는 알려고 하지 않냐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 남의 섭섭함에 대해서 거기만 마음을 써나가고 맙니다. 그러니 자신이 온전하게 되게 하려고 환경 주의를 허락해 줬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환경은 나를 온전케 만드는 도가니요 풀모요 여기에서 내 옛사람이 벗겨지고 새 사람이 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표를 훑어가지고는 정미소에 방앗간에 갖다 비비고 띄어댑니다. 그러면 겉껍데기가 벗어지고 꼴꼴한 그 겨가 벗어지고 그 다음에는 가는 쌀등겨가 벗겨지고 쌀등겨를 많이 벗긴 것만큼 밥이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겉껍데기도 벗겨지지 않아서
남에게 껄끄렁껄끄렁하는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하는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죽는데, 자신이 희생을 하는데, 자신이 당하는 데 있는 것인데, 어디 조그만 것 하나라도 당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니 온전한 이것이 꿈도 꾸지 못하는 형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부터 자신이 자신을 좀 보아가지고 이제부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하고 자신이 자신에 대한 한탄을 할 수 있는 이 사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자, 뭘 요구하고 계세요? 상한 심령을 요구하고 계세요. 무슨 상한 심령이요? 남 때문에 괴로움 받는 거 그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가지고 되겠나고 그 통회하는 심령이 이 상한 심령이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제사만 드리려고 해. 제사는 행위요. 뭐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한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면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하는 심령. 내가 이래가지고 큰일 났구나. 믿은 지가 벌써 얼마나 됐는데 이 껄끄러운 벽껍질 하나를 제대로 벗기지 못하고 있으니 이거 큰일 났구나. 참으로 온전하게 되는 이거 온전한 사람, 덕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 같은 그 성품을 써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덕 있는 아내 노름, 덕을 끼치는 남편 돼야 되겠고, 덕을 끼치는 형제, 덕을 끼치는 자녀, 이 덕이 온전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나 남편을 위하는 것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진실되지 못하구나. 온전히 사랑을 하지 못했구나.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 온전한 덕 있는 사람 되는 걸로 살아가야 그 빛이 집안 안에서부터 비칩니다. 집안 안에서 덕 있는 남편이 못 되면 사랑하는 부모 처자에게 덕을 못 세우면 누구에게 가서 덕을 세우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덕 있는 부인 노릇 못하면 누구에게 가서 덕 있는 사람 노릇 하겠습니까? 이 온전하게 되는 덕 있는 사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인데, 누가 덕 있는 사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 심령에 통해한 사람, 상한 심령 가진 사람, 해놓고 부족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이 은혜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을 해서 그 부족함이 없도록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이런 너그러운 그 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온전케 될 수 있는 소질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달려붙어 있지 아니하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5장의 교훈이 바로 그것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온전한 열매를 결단코 내 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족한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참게 해주고 온전케 해줄 수 있는,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야 어떻게 우리가 덕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덕의 열매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덕의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4장 가서 봅시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부탁을 하는데 엄히 명하노니 엄명 엄히 명하노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다 엄히 명령을 하는데 디모데는 이 명령을 엄한 명령으로 받았을 것인가?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으면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이 엄히 명을 받았을 것이고 온전하게 되지 못하였으면 엄히 명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 명령을 엄히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저희들도 바울 사도가 엄히 명하노니 했는데 이 말씀이 엄한 명령, 참으로 이것은 중요한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을 대하는 사람이 못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성경을 읽을 줄 모릅니다. 나는 성경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는 이런 겸손한 마음에서 있을 때에 엄히 명하노니 하는 이 말씀이 실제 그런 교훈이 돼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엄히 명하는 조건을 여기에 말했는데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의 나타나실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고 두 번째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1절에서 말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사는 그 소망의 그 말씀을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살아가는 소망이 무엇인가니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참으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이 바울 사도가 잠시 잠깐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가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그 재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간 것입니다. 자, 이제 2절로 가시면서 더 생각해 보십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지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이 말씀할 때에 이 생명의 말씀, 구원받는 말씀, 많은 사람이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망하는 꼴을 참아보지 못해서 말씀을 전파하라, 살려내라, 속속히 전도해서 속속히 살려내라 하는 이 말로 부탁을 합니다.
본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면 영혼 살고 육신까지 평강 가운데 사는 일이 되어지겠는데 말씀 전파하지 아니하니 참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삶이면 어떻게 말씀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힘있게 말씀을 전파라고 하는 이유는 너는 빨리빨리 살려내는 일을 해라. 많은 사람이 지금 지옥 가고 있고 망하고 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말씀 전파가 사람 살려내는 영혼 살려내는 일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 마음이 불타는 그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라고 합니다. 누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 자기는 구원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랑의 강권 그 무슨 수고도 아끼지 않냐고 힘있게 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신이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면 확신 없으면 말씀을 전파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참도요. 이것이 구원받아서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걸로 참 확신이 가고 체험이 있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믿어야 되고 세상에서는 이상하다고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만은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확신이 없어요. 다르게 믿어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지식으로만 믿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열의가 없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사실 계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바로 믿어야 될 것이 아닌가. 성경 말씀의 깨달음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믿는 신자를 볼 때 안타까운 심정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요. 더군다나 안 믿는 신자 볼 때,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마음에서 꼭 예수 믿게 하고픈 생각이 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았고 자신이 지금 믿는 것이 확신 있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이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 거죠. 414장 말씀을 전파하라.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속에 없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은 바로 생명이고 바로 살려내는 것이고 바로 고쳐주는 것이고 바로 복을 주는 것인데 내가 살았고 내가 고침을 받았고 내가 복을 받으면 당신도 이러면 납니다. 당신도 이러면은 복을 받습니다. 이러면 삽니다 하는 간증을 자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당했던 형편상 경험에서 구원받은 것을 생각이 되면 남이 그 어려운 형편이나 남이 죄악 가운데서 그 알지 못하는 가운데 허덕이는 걸 보고서는 믿으시오. 그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그 힘있게 구원할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속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다. 있을 것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8장 37절인가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있을 것이 없어요. 골로새 3장 16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럼 말씀을 전파하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경건에 관한 교훈,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요, 경건되게 살며 경건을 한번 행하며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써가지고 살아가면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한번 잘 믿어보고 한번 바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겠다는 이런 의지적인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니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생명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이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이요. 생명은 이 세상 그 가득 차 있는 먼지 가운데 들어있는 병균이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해로운 것이 있을지라도 생명은 이걸 다 이기고 물리치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하면 말씀을 전한 자가 되고 아니면 이론만 가득 차면 그게 세상이요. 세상만 가득 차면 죽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고 생명을 전파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다시 우리가 말하면은 누구한테 못된 말 한마디를 드리면 이 말을 꼭 남에게다 옮겨야만 시원합니다. 누구한테 좋지 못한 그 말을 드리면 남에게다 그 말을 꼭 친한 사람에게다가 아무개 보고도 하지 말라고 하고서는 꼭 귓속말로다가 비밀이야 하고 갖다가 전합니다.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의 마음에서 무엇이 역사합니까? 바로 사망이 역사한다 말씀이요. 이 죽음을 전파하는 자요. 못된 말을 들으면 내게서부터 끝어서 흉측하다. 이 말을 누가 들으면 그 마음에도 못된 생각이 일어나겠구나 해서 그 못된 말을 들어가지고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고 이걸 남에게다 전하면은 그 사람에게까지 사망을 전한 자가 되고 맙니다. 자, 수근수근하고 그 남의 흉허물이나 남의 좋지 못한 행습이나 남의 그 못된 그 일을 그걸 아주 무슨 별미나 아주 별스러운 맛있는 음식이나 먹는 것 같이 그 친한 사람끼리 모이면 수근수근하고 그 입을 모아가지고 귓속말로 합니다. 이게 죽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데 가서 전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니 발 없는 말이 천리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그 어려운 형편에서 구원받은 그 체험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남이 답답하고 남이 어렵고 남이 짜증나고 남이 성질나고 어려움을 받을 때에 말씀을 전해가지고 위로하는 자가 되고 그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라. 믿는 신자가 좀 더 도를 전하는 이 사람 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생각해 보면은 믿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자요. 주는 하나님이요. 심어야 돼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하나님이요. 내가 남에게 전하면, 내가 남에게 전도하면,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내게 다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달리지 못하는 거니?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그만 머물러 있고 말아요. 자,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면은 나라고 하는 웅덩이에서 머물러 있으면, 고여 있으면 죽은 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게서부터 다른 데로 또 흘러내려가면은 이 물이 살아있는 물이요, 나는 또 새물을 자꾸 받게 됩니다. 말씀을 받아가지고 남에게 전하는 것만큼 새로운 은혜가 자꾸 오게 됩니다. 이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을 새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남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말씀은 고여있는 물같이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되고 맙니다. 말씀 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자, 전선이 전기를 통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통하게 만들어 놓아도 전선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전기가 전선을 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고 모든 것 필요한 것까지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 육체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께 보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려면은 꼭 전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집안 식구에 기도하고 또 이웃에게 전도하고 전도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이 자꾸 새로워지고 역사하게 돼요. 고인물이 되어지지 말고 흐르는 물이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요. 힘쓰는 것은 항상 끊임없이 항상 이래야지.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은 하나님이 길러시기 위해서 이런 때 저런 때를 지나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힘쓰는, 꾸준히 힘쓰는 것,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며칠만 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거. 그래요. 토끼같이 금식어서 조금 하다가는 금시 그냥 잠들고 말아요. 꾸준히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라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네,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요절을 놓으십시다. 요절을 때가 이르리니 사람 그가 달리 스승은 또 우리 주위에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예, 다음 주일 요절은 5절 외우십시오. 5절. 디모데전서 6장을 여러분 어제 읽지 않았습니까? 6장.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오이지 못하는 분은 찾아가지고 읽으십시오. 같이 한번 읽고 오이면서 지나가십시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고의 말 교훈에 상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결론과 언장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주의와 분별과 대화가 상승이라. 마음이 불쾌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일으켜서 생각하는 자들의 발전이 일어나니라. 그러나 지옥은 마음이 있으면 경건을 흔히 예대한다.
반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대고 혼란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일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검은 꿈과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비단 속에 이리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매 신이 있어야 할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듣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사김을 받아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께 향하며 고쳐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신이 원하시는 뜻을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마귀의 권세와 괴로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